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회복,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회복,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마치고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기초를 놓고 2년 동안 공사하다 16년 동안 중지가 되었어요. 이방의 어려움이 있었고 내적으로도 쉽지 않은 갈등과 패배의식 속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동기부여해 주셨고 은혜 가운데 4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5세기 말엽이죠. BC 5세기 말엽. 백성들 사이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한 세대는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스가랴와 학개에게 이야기했던 미래의 소망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집도 팔고 밭도 팔아 자원하는 마음에 가난한 사람, 힘겨운 사람 돌아보며 모든 걸 다 내놓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렸는데, 주님 AD 30년쯤에 승천하셨는데 40년이 돼도 50년이 돼도 60년이 돼도 안 오시니 속히 오신다 하셨는데 어찌 된 것인가? 믿음의 회의가 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시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 그게 옳은 것이지. 그 말씀 붙잡고 가면 내가 반드시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감동과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 이런 것 저런 것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는데 우리의 꿈과 비전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죠. 도리어 부정적인 일들이 더 생겨, 어려움이 생겨. 그게 우리의 고민인 거죠. 9장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앙의 회의 아닌 회의와 지쳐있는 그들,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한계 속에서 되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제 말씀 어떤 거예요? 아람, 두로, 시돈, 블레셋,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한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하나님이 손보시겠다.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통한 미래의 모습은 그러한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그럼 어떤 나라의 모습이냐? 오늘 9절이야.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를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기뻐해라, 즐거이 불러라.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느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이후에 남유다 가운데는 지금까지도 스가랴가 스가랴서 9장을
계시로 받아 증거하는 그 시간까지 그 이후에 왕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왕이 임할 거다. 시드기야 왕으로 끝났는데 20번째 왕으로 끝났는데 남유다에 다시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래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는데 겸손한다. 나귀 새끼를 탄다.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 7절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되죠.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뭘 타고 입성하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기사가 250가지 정도 되어진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250가지의 예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렇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죠. 메시아를 두고 예언하고 있죠. 지금이 언젠데요? BC 500년 정도 되어지는 때인데 500년 이후에 있을 일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에브라임의 병거,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예루살렘 남유다 왕국의 수도입니다. 병거와 말을 끊겠고 활도 끊을 거다.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사해에서 지중해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세계 만방에 다 그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될 것이다. 전쟁의 힘으로? 아니라고요. 경제력으로? 아니라고요. 우리가 살펴봤던 스가랴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성전이 어렵게 건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군사력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재주나 기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스룹바벨 앞에서 평제가 되리라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나라는 이 땅의 그 어떠한 곳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는 온다, 왕은 온다,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메시아가 올 거다, 후손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라는, 통치하시는 나라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다. 겸손하여서 공의를 베풀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올 거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군사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경제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다 필요한 것이죠. 왜? 악이 존재하기에, 악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먹고 살아가는 것인데 필요하죠. 나만 먹고 삽니까? 아니요. 조금 더 있으면 더 좋아요. 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베풀고 나눠주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본질은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강하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중심이 있어야 그것들이 유용하게 쓰이는 것들이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포악하고, 그럼 그 힘과 가진 것들이 어떻게 쓰이겠냐 이 말인 것이죠.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꿈꾸는 나라는 뭐냐 도대체? 메시지를 정확히 던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룰 것이지만 초점을 정확히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11절 이하에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궁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요새는 예루살렘이에요. 갇혀있는 곳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죠. 바벨론에 있는 자들아 거기에 안주하고 살지 말고 어디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달려와라. 거기가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거기도 시간 속에서 멸망하고 사라질 곳이다.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워주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복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구속의 언약, 약속이 있는 바로 그곳이니 그곳 안에 머물러라. 아멘. 제가 주일날 이 12절 말씀의 표현,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 맴돌아서 한 번 더 나눌까 하는 마음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는 갇혀 있어요. 죄와 사망의 사슬에 갇혀 있었던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놓아주셔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갇혀 있어요. 무엇에 갇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우리는 어쩌면 또다시 갇혀 있어요. 근데 그 갇혀 있는 것은 억지로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그 부르심과 사명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이니까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무엇을 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사명에 더 많이 갇히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 카톡을 여러분이 보셨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한번 정리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제가 20살 때, 아니요, 아예 그 전 모교 시골교회에서 중고등부 활동할 때부터 찍었던 사진인데, 여기까지 오면서 50대 중반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나이의 시간 속에서 한 번도 사역을 쉰 적이 없습니다. 20살 때부터 쉰 적이 없어요. 사역했던 학생들, 청년들과 찍은 사진을 시간대별로 해놨거든요. 근데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살, 21살 딱 만 2년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 첫 사역을 형님이 목회하시는, 진형님이 목회하시는 천안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언제 한번 말씀드렸나? 내 생애에 이렇게 아름다운 날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어요. 첫사랑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골의 아이들이.
그렇다고 환경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조그마한 쪽방에서 잤어요. 교회가 있고 이 뒤에 문이 하나 있어요. 저쪽이겠죠? 뒤에 문이 하나. 그 문 열면 제 방이에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조금 내려가면 사택이 있는데 조그마한 사택이 하나 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게. 그리고 거기를 사임하고 군대 갈 줄 알고 사임을 하고 휴학계를 냈는데 거기를 떠나왔잖아요. 주일날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들 지금 뭐 할까? 뭐 하고 있을까? 여러분, 갇혀 있는 거예요. 시골에 갇혀 있어요. 저희 형님 40년째 갇혀 있어요. 40년째 목회를 40년 하고 있거든요. 이제 5년 남으셨는데 26살에 결혼해서 그곳에 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20대 중반부터 40년이 넘게 갇혀 있는 거예요. 나올 기회가 있었는데 시골에서 나올 기회가 왜 없겠어요? 젊은 목회자가 맘만 먹으면 나오지. 그런데 그곳에 갇혀 있어요. 왜요?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미는 그런 거다. 13절 이하 15절까지의 말씀은 BC 2세기가 되어지면 헬라가 세상을 지배할 때가 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 세상을 지배했지만, 지중해 연안을 지배했지만 30대에 요절을 합니다. 그럼 그가 통치했던 그 광활한 땅들, 지역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의 부하 중에 장군이 4명이 있는데 그 4명에 의해서 그 지중해 연안 헬라의 영토는 분활 통치가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셀루쿠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안타깝게 잘 평화롭게 고레스 왕처럼 포로 귀환도 해라, 니네가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잘 평화롭게 살아라, 이러면 좋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전쟁을 하죠. 승리합니다. 통치하게 되어지죠. 길지는 않아요. BC 2세기에. 그렇게도 해석을 하고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도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 헬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1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16절 이런 말씀 이야기합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강조하는 거죠. 양떼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무리 이방의 힘이 강력하여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어렵게 하는 시간이 미래의 시간 속에 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땅에,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됐잖아요. 그렇게 2000년 정도를 방황하다가 1945년입니까? 46년입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누구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 그래요? 로마서에 이스라엘이 회심할 거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택함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렇죠, 회심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누구의 약속이고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고대 사회 청년과 처녀들 그렇게 많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어지면 젊은이들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게 될 것이다. 결론이에요. 신앙의 회의 속에 있는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내가 왕을 보낼 거다. 그런데 세상의 힘과 경제력을 갖고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다.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지만 겸손한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언약의 피로써 약속한 메시아를 보낼 거다.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거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감당하게 할 것이다. 양떼를 구원한다. 왕관의 보석처럼 여호와의 땅에서 너희들을 빛나게 할 거다. 할렐루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는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선택이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 잘 감당해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갇힘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그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양떼같이 구원하시고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잘 사명의 길 걸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